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계셨어요? 저는 잘 댕기 왔습니다. 어디?
지구 반대쪽에 여기는 낮이면 거기는 밤이고 여기는 더우마 그거는 춥고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독서 안에서 여러 주제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좀 축약해 보겠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언제 기뻐요? 간단해요. 원하는 거 할 때 기쁩니다. 사람은 지가 원하는 거 할 때 기쁩니다. 저 다방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여 끌어가고 앞만 안 차봐야 성당에서 아이고 내 기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다고 나를 여자 끌어놨어? 어제도 한 사람 술 이마이 대가 여 아들 저 밖에서 노는데 끄덕끄덕하면서 아들 쳐다봅니다. 행여나 해코지 할까 싶어갖고 내가 마음이 안절부절해가 저 술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아이들은 지켜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꾸 다가서요. 다가서 갖고 자기한테는 이쁘겠지 아들이. 그자 너그 배드민턴 하고 놀 때 신부님은 마음이 바빴어요. 너그 지킨다고. 그런 사람은 성당에 안 오겠죠. 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되고 나면 수많은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냥 다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황당한 자리도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가야만 하는 어떤 자리, 마치 내가 병풍인 양, 그죠? 여 십장색 막 그려갖고, 그죠? 병풍 뒤에 깔아놓잖아요. 잔치하는데, 그죠? 예? 병풍이 병풍. 아, 이 귀하신 자리에 우리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황당한 반은 주정뱅이들의 이야기들이고 저마다 자랑만 늘어놓고, 그죠? 서로 가식적인 칭송만 해주는 자리입니다.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쩝니까? 앉아는 있어야지. 특히나 정치인들의 자리가 그래요. 가보마 황당합니다. 빤히 보이는 이야기들인데 자기들끼리는 마치 모르는 것이냐 서로 막 축혀 세워주고 합니다. 속으로 정말 그렇게 존경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들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앉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자, 기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거기에 기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은, 아니 대다수의 사람에게 기쁨은 뭐니 해도 돈이 따단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죠. 왜?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사랑도 사고 젊은 사람들이 와 그래 좋은 차 끌고 다니냐 할까요? 카푸어가 돼가면서까지. 왜요? 좋은 차를 딱 타고 나서만 어머야 저 어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계실까 하고는 사람이 막 와서 구경을 하니까 그렇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화색이 환하게 돕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저를 보는 순간부터 파드레 포르케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왜 몰래 놀래킬라고. 나도 좋아갖고 서로 좋아갖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헤어짐이 아니에요. 헤어져도 언젠가 KTX 타고 막 가서 만나면 되고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면 돼요. 미국에 살아도 그렇고 일본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나라에서 떠나잖아요. 그건 곧 죽음이에요. 왜? 다시 못 볼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선교하던 신부님들 중에 자기 휴가 내서 2번이나 찾아온 사람 저빠이 없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죽었던 사람 다시 깨어나서 다시 보는 느낌이니까.
맨날 묻는 게 있어요. 신부님 요번에는 영 왔나? 인자 영 머무르나? 언제 미안하다. 내 그래는 뭐하겠. 지금 내가 본당 주임 신부라 갖고 나도 내 신자들이 있고 그 신자들 내 돌봐야 된다. 내 잠깐 짬내서 왔는 기다.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죠. 기쁨입니다. 뭐가 기쁘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기쁨의 특이점을 하나 살펴봅시다.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말이 됩니까?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기라. 저 멍청한 인간 저거 신부 저거 티미하게 해갖고 세상 흐름도 모르고 요새는 전부 다 신부쯤 되고 연차 좀 차고 나면 이래 노는 기고 한 잔 걸치는 기고 좋은 양주 마시는 기 그런 긴데 지원차 뭐 잘났다고 그렇게 샀노?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구나. 오예, 내 제 갈 길 가고 있는 거 맞구먼. 기쁨의 근거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사람들의 쓰잘데기 없는 칭송에 기쁨의 근거를 둘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느님의 여정을 따라 나가는 삶에 내 자신의 확신을 나날이 가지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것인가? 이 차이가 진짜배기 신앙인과 가짜배기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배기 신앙인은 양념에 따라서 기뻐요. 저 신부는 좀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드는구만. 저 신부는 내 마음에 영 안 들어. 미사가 영 싫어. 여러분, 미사가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는 자리예요. 강론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세주께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더러 그 몸을 믿는 마음으로 먹으면 산대요. 그것도 영원히 산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말라 보면 답을 찾거든요. 사람은 뭔가 궁핍해질 때 그게 진짜 내가 필요했던 것인가 아닌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훗날 우리 교회는 미사가 메말라 갈 겁니다. 이건 뻔할 뻔짜예요. 성소가 마르고 있으니까요. 신자가 없는 곳은 점점 공소화되어 갈 것이고, 사제는 주된 대도시,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만 남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가 불러 보이죠. 왜냐하면 중간층이 많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새로 나는 사제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점점 확대되고, 이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0-30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해외에서 사제를 수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어디에서?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그 신부님들 와갖고 안 되는 말로 미사하는 거예요. 신부와 신자와 신령의 이모 에메. 왜 하니까요? 저도 볼리비아 가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신부님이 강론을 잘하기나 못하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내가 누군가 하느님의 대리자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제경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신앙인들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건너뛰어서 이 독서는 엄청 어렵거든요. 묵시록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잠시나마라도 설레임을 느꼈나? 아니면 오늘 이 독서 뭘 읽었지? 하면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오늘 이 독서의 장면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진정한 임금이 되어 오셔서 온 천사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점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훗날 그 예수님은 왕이 되어 임금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면 살해된 어린 양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목이 따인 피가 철철 흐르는 어린 양은 이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기쁨의 선언을, 외침을 천사들이 만천하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거대한 회중의 모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1984년도에 교황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 한국 땅에 오셨죠. 아직도 그때를 추억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때 뭐 여의도 광장인가 어딘가에 모여갖고 막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거기서 막 함께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서품식도 거행하고 그랬다 카대.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잔뜩 들었다. 복음으로 들어가죠. 복음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기쁨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후반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육체는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도 제가 전에 교리교사 하던 한 자매가 아마 뇌 안에 무슨 혈관이 터졌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공을 따가지고 여기 배에다가 붙여놨다 하더라고. 나중에 다시 여기 옮겨다 붙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 그 피를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됐어요. 네. 수술은 몸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그나마 굉장히 나아진 상태래요. 그 전만 하더라도 진짜 이제 숨이 껄딱껄딱 넘어가던 중이었답니다. 제가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빠드레 신부님, 내 신부님 꿈에서 봤다 하면서 아 진짜 맞나? 내 신부님 올 줄 알았다 하면서 몸은 수술이 필요해요. 영혼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신도 회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게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은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그 학대의 기질을 자기 자식들에게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70%에 해당한대요. 70%. 부모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자기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그 어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가정에서 바르게 자랐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학대를 어린 시절에 받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도 그 반대되는 훈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볼리비아에서 라파스에서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택시 강도, 4인조 택시 강도를 당했어요. 운전기사부터 조수석에 한 명, 뒤에 2명이 타서 나를 완전히 싹 다 틀어갔거든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택시를 못 타겠어요. 겁이 나서. 그때 기억이 막 되살아나서 가끔가다 TV에서 막 누구 납치해 가는 장면 나오면 막 그때 기억이 막 되살아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영 못 타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씩 타면 됩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 택시는 안전하다, 안전해. 예. 얼마 전에 휴가 갔다 오면서도 김천구미역에서 택시 타고 여기 왔어야 되잖아요. 예. 어쩌겠어, 타야지. 다른 옵션이 없는데 뭐. 훈련하면 됩니다. 메꿔 넣으면 돼요. 나의 파괴된 부분을 새로운 것들로 메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과는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메꿔져야 했던 거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뭘 잘못했다면 그건 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번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 4번을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완전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어릴 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요, 나도 모르게 막 주변 상황에 이끌려 가지고 낙태를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막,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단 말입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니네 사랑하나? 예. 또 좀 있다가 니네 사랑하나? 예.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베드로가 슬퍼지죠. 예수님이 자신을 의심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술을 치러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은요, 그냥 좋은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랑은 상대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그 과업을 수행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그릇되이 사랑해요.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냥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의미의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올바름에 대한 가치가 흐릿해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하면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미국 들어가는데 성별 고르라 하는데 성별이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선택 항목이 밑에 계속 나옵니다. 남자가 된 여자, 여자가 된 남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별 X가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성별. 어떤 때는 나는 남자이고 싶을 때 남자였다가, 어떤 때는 여자이고 싶을 때 여자였다가 생 난리를 치고 앉았다. 지정시입니까 그게? 미국은 부유하고 강국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진 나라입니다. 한 지역에 가면 마약 중독자들이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유튜브에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너무 잘 살 때 이제부터 남은 일을 하고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동네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러니 근처 동네에서 다 우리 동네 온다면서요. 어디 그래 초전 사람들만 봐서 그렇게나 많은 다방이 필요하겠나. 근처 동네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일로 죄 지으러. 그러니 암만 저 들어오는 입구에 바르게 살자 적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초전 들어올 때마다 와, 이걸 여기다 적어놨겠노. 아, 바르게 안 사니까 적어놨지. 그죠? 바르게 사는데 그걸 와 적어놓노? 안 그래요? 이 동네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 바르게 안 살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게 그거 다 바르게 살자라고 돌에 새겨놨는 게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미 밥 잘 먹는 아한테 그 책상 앞에 밥 잘 먹기 적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밥 잘 안 먹있긴 해. 밥 잘 먹으라고 그거 적어놓지. 수술이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영혼들의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날의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끌어주는 길인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은 과연 뭔지 사람들은 혼동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사람들의 칭송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80년도에 유행했던 화장법들 기억나세요? 빵 머리 빠마마 이빠이 해가 막 흑인 머리처럼 이래 빵빵 빵실빵실하 해가 토요일 밤에 하면 이덕화 딱 나가지고 여기 기름 쫙 발라갖고 머리 딱 붙여가. 에? 부탁해요. 역시 촌스럽죠. 근데 그때 그거는 어마어마한 대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화장법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막 머리를 그렇게 막 물들이는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20년 뒤에도 그럴까요?
아마 20년 뒤에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 몸에도 안 좋은 염색약을 와 그래 옛날에 발라 쌌겠노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누가 압니까? 그죠? 더 옛날에는요, 고대 이집트에는 수은이 너무나 신비한 물질이라서 그 수은을 가지고 화장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죽었죠. 수은 중독으로. 우라늄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빛나는 물질이 너무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마셨대요. 돌았죠. 방사능 중독 걸렸죠.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시술들을 받고 있죠. 뭘 필러를 집어넣고 실리콘을 집어넣고 그 나중에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그의 죄과를 사랑으로 메꾸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그리고 사도 중에 으뜸의 자리로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의 과업을 주십니다. 뭐였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지만 당신의 양들을 돌본다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들 아시죠?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죽었을까? 거꾸로 매달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긴 박았는데 그걸 거꾸로 매달아서 박았다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죽이겠대. 예수님을 자꾸 믿으면 죽이겠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일이었고 기피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다들 죽어간 거죠? 기쁨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쁨이나 어떤 요소가 자신들에게 만족감을 못 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 기억하십니까? 나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나에게 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에 가닿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서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를 가지고 쓸데없이 싸우고 있고, 네가 더 쥐고 사니 내가 더 쥐고 사니를 가지고 쓸데없이 다투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 안에서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세상 어느 멍청이가 이제 수영해야 될 판인데 옷을 입던 옷도 벗고 수영을 해야지 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왜 쫓겨났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걸치고 혼돈을 상징하는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배를 타고 천천히 왔어도 될 일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의 사랑은, 베드로의 기쁨은 내가 이 몸을 적시고 추위를 견디더라도 지금 100m 앞에 있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걸 이루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휴가 갔다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까. 시문에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잡니다. 예. 눈만 붙이면 잘 자요. 예. 근데 왜 갔다 왔을까요? 기쁨이니까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내 기쁨이니까요. 뭐가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으세요? 여러분 입에 맛있는 음식 집어넣으면 기뻐요? 잠깐이잖아요. 암만 마시는 것도 3개 이상 모으면 배 터집니다. 그러면 맛대가리 없어요. 기쁨은요, 영혼이 기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암만 마누에 몰래 바람을 피워 보이소. 그래갖고 그런 성적 쾌락을 극도로 누린다고 해봐요.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명을 수행할 때 기쁨이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수확을 누릴 수 있었고, 베드로는 옷을 껴입고도 물에 뛰어들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도란도란 모여서 당신이 주는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닥불가에 불러놓고 당신이 마련한 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3마리라는 물고기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뤘잖아요. 비록 153마리는 안 되지만 이 중에 체중 많은 사람은 쪼갈라갖고 2인분씩 나눕시다. 그럼 대충 맞아. 물고기도 준비되어 있고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은 뭐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